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기 기준의 시대, 우상 시리즈 두 번째죠. 자기 기준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브루스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관계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나요? 하나님, 혹시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줍니다. 신적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브루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영화 이름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도 올라갑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원하는 것들 다 이룹니다.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고 막 달을 이렇게 끌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해요. 자꾸 자는데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사람 환청인가?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기도들이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시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 직장에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연애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돈 많이 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막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귓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기도 제목에 예스를 눌러버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예스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뜻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혼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라고 했을 때 한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양쪽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청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백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또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셨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넘쳐났기 때문에 복권 당첨자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몇 달러예요. 몇천 원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면 우린 되게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제가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이 좋아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 지난주 박건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뭐라고 했죠? 조금만 더, 얼마를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냐? 조금만 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리가 됩니다. 각 사람의 생각이 진리가 되면 세상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질서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우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건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돈을 정복했습니다. 돈을 정복하셨나요? 할렐루야? 정복하셨나요? 돈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것을, 돈을, 우리 모두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아하죠. 그러나 돈의 위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돈입니다. 돈을 내 발 아래,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던 것처럼 우리 발 아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 돈. 자, 지난주 돈을 정복했으면 이제
나를 정복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돈, 권력, 성공, 쾌락,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비교적 드러나는 우상입니다.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도시 목회와 현대인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2023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섬겼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다. 현대인은 신상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운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 목회를 하며 진단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죠. 성공을 붙들면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내 연애와 결혼을 붙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왜 문제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가져가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우상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본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뭘로 꼬셨습니까?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너 하나님 없어도 돼.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죄는 죄의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행동으로 드러난 것, 내가 잘못 행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죄로 많이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제가 지난번 특세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과일 서리 좀 한 건데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과일 서리 한 번 한 거잖아요. 인간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냥 한 번 먹은 걸로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내려가는 게 하나님 정말 이게 공정한 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왕을 바꾼 사건이에요. 왕을 체인지한 겁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을 떠났어요. 그럼 뭐가 남죠? 사망이 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망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벌 주셨다? 아니요. 이건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 생명을 떠났으면 당연히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질서를 뒤집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좀 생각해냈어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 죄는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앉아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대에서 장관이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상관이 이제 부하 군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명령할 때까지 이 버튼 누르지 마.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군인이 자기 멋대로 내 생각에는 지금 눌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눌러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누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반역하겠다. 이 모든 체계에 대한 반역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맞죠?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신다고요? 회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회사를 많이 다니실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대표가 있을 겁니다.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계약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데, 직원이 몰래 회사 직인 들고 가서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에 난 더 이상 있지 않겠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뿐일까요?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 첫째 하람이에게 제가 요즘 훈육을 좀 많이 하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저희 아들이 딱 3살입니다. 지금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통제와 질서를 배워야 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밥 먹을 때 특히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애가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피곤하면 잤지. 저희 아들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이건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십니다. 통제한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훈련시킬 때 제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실수하는 거 그건 괜찮죠. 그런데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했는데 안 오면 밥 안 줍니다. 밥 안 줘요. 진짜 안 줍니다. 제가 데리러 가요. 하람아 밥 먹자. 아빠랑 밥 먹자. 놀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밥 먹자. 싫어 하고 가요. 아빠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밥 안 줘요. 밥 안 줘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옵니다. 밥 먹을게요 하고 옵니다. 이렇게 훈육하니까 교육이 힘이 있다고? 둘째는 배고프면 의자 붙들어요. 여기 앉겠다고. 교육의 힘입니다.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같이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젤리를 꺼내려고 자기가 막 고집 부리다가 할 거야 하다가 손이 차에 꼈어요. 문이 정말 닫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경험이 무엇이 됩니까? 그 자기 결단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둔 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려 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을 떠납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다음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사사기는 영어로 judges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 judges라는 영어 단어를 풀어보면 판사도 저지라고 하고요, 심판도 저지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당시 사사들은 군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리더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게 사사였어요. 사사기 안에는 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패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좋은 땅으로 보내셔서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의 방법은 뭐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보내요. 그래서 잠깐의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우상, 작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번지고 커져서 공동체의 타락과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이 구절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무너졌다?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였다?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면 반드시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소견에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베나이브.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베나이브. 내 눈에, 자기 판단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사사기의 문제는 눈의 문제였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다. 말씀보다 내 판단, 베나이브.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때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이 문학과 시대사조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좋아했고요. 근데 여러분, 역사마다 시대마다 사조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사회였어요. 5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라고 하는데 그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 그 신학이 기본적인 학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5세기 이후에 근대라는 게 시작됩니다. 영어로 하면 모더니즘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합니다. 합리주의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더니즘을 지나서 1960년도 이후에 후기 근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더 이후에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해체예요. 모든 진리를 해체합니다. 모든 것을 칼로 다 나뉘어요. 야, 너만 진리냐? 진리 아니야. 절대적 진리 그런 거 없어. 각자가 진리다. 기독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배타적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너네 생각이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 시대 사조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 말들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진리야. 야, 쌀국수는 여기가 진리지, 야, 여기. 야, 고기는 여기가 진리야. 제가 묻겠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지. 그게 뭐가 진리입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레시피가 바뀌면 안 돼요. 맛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럼 그 레시피가 바뀌고 맛이 바뀌면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앞에다 갓을 붙여요. 축구 잘한다, 갓 흥민. 노래 잘한다, 갓 범수. 조용필, 갓 용필. 여러분, 왜 인간을 신격화합니까? 그 신에 대한 기준이 내 생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주관적으로 너무 잘해.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러요. 저는 약간 귀를 메시아? 여러분, 지금 리오넬 메시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0대가 넘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도 에이징 커브라는 게 와요. 20대들만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리그에서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진리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느낌과 경험이 진리가 됩니다. 베에나이브, 내 기준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눈이 아니라 내 눈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아멘. 사람의 생각은 바뀌죠. 문화도 바뀌죠. 트렌드도 바뀌죠. 유행도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1세기를 지나서 지금 21세기를 넘어가는 지금 이때에 여전히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주관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제가 마음에 품고 사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 지난주 말씀 들었던 돈, 집, 차, 여러분 커리어, 여러분이 생각한 중요한 모든 것들은 말라 시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모든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언어도 진리를 따라갑시다. 언어도 진리를 따라갑시다. 우리 언어도 진리를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베에나이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행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끝나지만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와서 이것이 모두 우리의 의견인데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많은 국가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군사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보이는 왕이 있으니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는데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베에나이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죠. 하나님이 사무엘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야, 사무엘아, 진짜 얘네들이 한 건 이거니까 너 슬퍼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8장 7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아멘.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 되는 게 싫었나 봐, 얘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기준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내가 왕이면 현실과 충돌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뜻대로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두 번째, 욕망과 충돌합니다. 끝도 없는 욕망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워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다 진리가 다르대요.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고 서로 진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함만 남아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 사회에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미국 교육부 조사에서 콜로라도의 한 공립학교가 성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가 학생이 남자인데 네가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네가 판단하면 너가 여자 탈의실, 화장실, 기숙사 들어가서 살아도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있는 성을 뭘로 나눴죠? 딱 2개로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내놓은 답이 뭐냐면,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 정체성을 존중해줘. 성은 2개라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3월 16일 기사예요. 며칠 전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끝, 인간에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기 성별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가 느낄 때 난 여자 같아. 요즘 뭐 테토남, 애견남, 애견녀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그 호르몬이 많은 거지. 생물학적으로 나는 애견남이야 해서 제가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복싱 결승전에서 14초 만에 KO 시킵니다.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 경기에 나온 거예요. 이거 공정합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남자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유치원에서 가르쳤어요. 이 어린 나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겁니까? 다음,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의 성 정체성 바꾸는 걸 반대한 어머니에게 친권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얘를 요양시설로 보낸 겁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몇 년 후에 그 딸이 성전환 수술 시도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화장실 사진 제가 준비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화장실이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하는 거는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맨 오른쪽 거 보시면은 치마가 한쪽만 돼 있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엄주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 겁니다. 한국은 아닌가요? 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 성공회대, 인권단체 등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진 내려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우리 그냥 좋은지 내 느낌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나는 여자가 난 남자인 것 같아. 남자가 난 여자인 것 같아. 여러분, 이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것을 지금 용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만 무너졌습니까? 모든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르침을 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바꿉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너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목사가 그것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에도, 진리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을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준으로 살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된 시대, 진리가 아니라 선택이 기준이 된 시대. 진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한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여러분,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의미가, 여러분, 니체 저거 독일의 철학자인데 저거 무신론자여서 저렇게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 이 내용을, 컨텍스트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니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인간의 시대가 도달했다. 그래서 니체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던 시대에서 인간이 기준이 된 시대가 되고 진리가 주어진 시대에서 진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신은 죽었다는 이제 내가 기준이다. 베나이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신이다. 우리는 내가 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왕이신 거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왕이시면 내가 선택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왕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 안 하고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내 선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을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근거가 어딨냐면 잠언 16장 9절, 굉장히 유명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영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 학교 후배가 왔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저희 대학교 그 중간에, 그 건물 중간에 바닥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은 공강이 있어서 끝날 때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 늘 새겼어요. 이 말씀을 늘 새겼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인도할,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거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능동적으로 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일 땐 이렇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 이거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이건 싫어할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 사람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선물을 살 때도 이 사람 이거 필요할까? 수없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살펴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왜 꽃 선물하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남성분들 아시나요? 여성분들 왜 꽃 받으면 꽃 받으면 기분 좋으시나요? 왜 좋으시죠? 꽃이 예뻐서 좋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분들이 남자가 꽃을 주는 게 감동적인 이유가 이거랍니다. 남자가 쭈뼛쭈뼛 꽃을 사러 꽃집에 들어갑니다. 꽃다발 하나 주세요. 어려워요. 좀 부끄럽습니다. 왠지 모르게 꽃집은 부끄러워요. 꽃다발 하나 주세요. 그냥 여기 돼 있는 거 그냥 하나 주세요. 이거 예뻐요. 그럼 거기서 추천해 줍니다. 이게 더 예뻐요. 누구한테 선물하시려고? 여자친구한테. 그럼 이걸 하세요. 제 얘기입니다. 연애 때 꽃이 사들어 가면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참 쭈뼛쭈뼛 부끄럽게 있습니다. 요즘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를 안 타고 다녔을 때 그걸 들고 대중교통을 타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 나. 저 꽃이나 봐. 저 남자 여자친구나 봐. 머쓱합니다. 이렇게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만난 과정을 여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주고 꽃이 나에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꽃 선물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지,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한다 하셨지? 그럼 그거 해야겠다. 하나님 이거 안 원한다고 하셨지? 그럼 그거 안 해야겠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편지예요. 읽으십시오. 여기 안에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것 99번 하는 것보다 안 좋아하는 거 한 번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이제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 안 좋아하시면 나 안 하겠다. 나 하나님께서 이거 안 좋아하시면 나 안 할게요. 나 하나님께서 이거 안 좋아하시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박건호 목사님이 우리 세움터 리더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100%, 나 100%.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셨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나 왕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왕이시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100%, 나 100%. 이런 마지막으로 비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색연필만 주면 낙서를 해요. 낙서를 하고 있는데 아직 3살인데 자기 이름 못 적습니다. 한글을 몰라요. 이렇게 적다가 자기 이름을 써달래요. 막 스케치북에 난리를 치다가 씁니다. 뭐 애가 쓰겠어요? 놀이하면은 색칠도 그 안에 손에다 잘 못해요. 근데 막 하고 좋아합니다. 아빠, 이거 이름 써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냥 막 써주다가 한 번은 애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애기 손을 잡고 써줬어요. 갑자기 이름 오하람 써줬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신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름 썼대요. 아빠, 나 이름 썼어. 근데 제가 하람아, 아빠가 써준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얘 입장에선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쓴 거라고요. 여러분 삶, 여러분 스스로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연필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내 손 잡고 계신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 좀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방향을 잡으신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전 성인인데요. 저 글씨 쓸 수 있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열왕기상 3장 7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 하온이가 이제 돌을 막 지나니까 걷기 시작하면 이제 막 뛰어요. 이 아이의 주 업무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꼭 하루 일과가 있어요. 지가 스스로 자기가 정한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방문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 방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 애기도 돌이 지나서 걸으면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왕이 자기가 출입을 못 하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이 문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인도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손을 잡아주거나 출입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는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한 절이 필요한데 이 한 절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의 우상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이 아닌 베나이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앞부분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여러분, 양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양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선하고 순하고, 와, 양 너무 예쁘다. 제 편견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욕이 있죠? 그 한 글자의 동물을 저기다 집어오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개 같아서. 그 정도의 동물이 이스라엘에선 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너 양 같다 하면 욕이에요.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동물 중에 목자가 필요한 게 양입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고집은 겁나 셉니다. 눈이 어두운데 고집은 세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지 혼자 지능상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이리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그 양이에요. 신체적 능력, 싸움 능력도 없어요. 뿔도 뭐 난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냥 두 개 그냥 박혀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무엇이 생각하십니까? 배의 나이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내 소견에 내 기준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기준을 삼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살아온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왜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죄,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기준을 두었던 그 자리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밀어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분 때문에 죄에서 용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선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내가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이곳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음이 우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기준 내려놓겠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버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출입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